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 상반부까지 36a라고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 앞에 부분까지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 상반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인생 이 전체는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죽으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한다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한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스피릿, 십자가 원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고 본받아야 하는 삶이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의 첫 번째 내용,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앞부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왕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죠. 예수님 왕이십니다. 근데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왕이라면 앞에 카페트가 멋있게 깔려야 되고 그 다음에 멋있는 마차나 큰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15절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눈으로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에 세 가지 모습의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왕. 그는 공의로우시며.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왕. 구원을 베푸시며. 세 번째, 겸손한 왕.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는데 그 나귀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라고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탔다고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왕의 모습.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한 왕. 이 세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과 왕. 물론 왕이 겸손할 수 있죠. 그런데 겸손하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겸손함.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할까?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겸손이라고 분명히 겸손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전 인생, 예수님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의 모든 것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인생은 십자가입니다. 겸손한 삶. 철저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가장 낮춘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낮은 자리 없어요. 겸손한 중에 겸손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어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 겸손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실 때,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화려하게 오실 거예요. 합당하게, 왕답게 구름을 타고 오시고 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초림으로 오실 때, 초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인의 몸속에서 나오면서. 그 태어난 장소도 아기 때 있었던 장소도 마국간, 부유였습니다. 말의 먹이통.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이날을 기념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화려하게 하죠. 무슨 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뭐 등등.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도 아무튼 화려하게 잔치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할 뿐이에요. 반짝반짝 화려하지 않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진짜 크리스마스를 배우시려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화려하지 않다. 그 이후에 인간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카드, 양말, 또 자기들이 만든 게 산타클로스, 엘프,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놨지만 그거와 크리스마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아주 볼품없고 소박하고 겸손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볼품이 없어요. 눈에도 안 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별이 가르쳐줘서 동방에서 온 박사가 겨우 찾아갔을 뿐이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갔을 뿐이지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별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소박합니다. 아주 초라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 길을 우리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딱 하나 사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만 딱 남았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우리 예수님 레디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을 강조할 때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 부활은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 믿는 삶은 없고 십자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크리스찬 가짜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내려온 다음에 깨닫습니다. 자, 우리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원리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깨달았다라는 것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오순절날 처음 교회가 탄생됐을 때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온 만물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암송 구절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요,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앉아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좁니다. 졸려워요. 어떻게 하냐면은 설교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듣습니다. 견뎌야지.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면 졸렵지 않습니다. 충격이 옵니다. 감동이 오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곧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죽은 자와 산 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속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즉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지, 아니면 그냥 죽은 상태로 여기 계신지.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자꾸 졸려온 것은 피곤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죠? 좀 피곤하고 졸려워도 자기가 재밌는 거 보면은 안 졸려합니다. 만화책 보고 좋은 사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하고 좋습니까? 정말로 잠을 며칠째 안 잤다. 뭐 그러면 뭐 이해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살고 잠을 좀 부족해도 여기 앉아 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졸렵지 않습니다. 지겹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지 않습니다. 시간이 어느새 갑니다. 이게 생명 있는 자와 지옥 갈 사람의 차이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의 삶은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은 겸손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겸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겸손애로의 도전. 십자가의 삶으로의 도전.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걸맞지 않은 삶으로의 초대예요. 뭔가 이렇게 안 맞는 삶의 초대예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가 볼품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삶으로의 초대는 뭔가 안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삶.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겸손한 삶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땀을 흘려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나를 위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이건 십자가의 삶을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격이 있지만 그 자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백마 타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볼품없게 걸맞지 않게 왕이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가 날 때렸어요. 공격했습니다. 나도 한 번 먹일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사실 구약 시스템으로 말하면, 모세율법으로 말하면 눈에는 눈입니다. 이는 이예요. 눈을 공격했으면 그 상대방의 눈을 공격하면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누가 눈을 공격하면 눈, 코, 입, 이를 다 공격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때는 모세율법을 주셔서 눈에는 눈만 딱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신학에 와보세요. 예수님 말씀. 십자가를 통과하면 누가 오른편빵을 치지 않습니까? 그 왼편을 돌려대는 거예요. 더 때리라고. 이게 십자가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게 십자가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근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살아내는 것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쉬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자기 것을 다 포기했을 때. 그래서 권리 포기. 이 겸손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인간이긴 하지만 이 목사 입을 통해서, 아니 여러 번 펼쳐보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삶을 오라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마를 타고 오셔도, 백마 100만 마리, 1억 마리를 타고 오셔도 부족한 분입니다. 왕이시니까.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니 걸맞지 않게 십자가의 삶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요. 환영하는 무리가, 여러 무리가 있고 반응하는 모습도 달랐다는 것이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17, 18, 19절 말씀을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흘째 됐을 때 예수님이 불러냈지 않습니까? 살아났어요. 그 현장에 있어서는 사람도 있었고 그 얘기를 들려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모인 겁니다. 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 오신다. 막 무리가 몰려든 거예요. 직접 본 사람, 간접으로 들은 사람이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도 이것을 증언하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19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이제 소용없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자포자기의 고백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17, 18, 19절은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있었던 자들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열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귀로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었을 거예요. 마치 인기 스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들었다. 근데 그 속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젠 소용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고백도 했다는 내용이 17, 18,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와 하고 몰려드는 인기 스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길을 가실 분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저벅저벅.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왕년에는, 과거에는 외모, 부, 돈, 인기 등등등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것들을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는가? 겸손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20절, 21절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21절 보세요. 눈으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그것도 몇 명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인,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에게 찾아왔는데 빌립이 하는 반응을 보세요.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헬라인을 데리고 바로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머뭇한 거죠. 그리고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안드레하고 빌립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의외의 말씀. 자, 23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의 몇이 왔다는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23절 다음에 우리가 암송한 구절, 12구절 중에 하나인 12장 24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 앞의 흐름을 보면서 24절을 보면은 이래서 24절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4절 다음 메시지도 보면 그래서 24절이 중요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계속 암송하고 있으십니까? 24절 같이 외우거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 이게 그 흐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24절을 덧붙이는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를 25, 26절에서 또 주셨어요. 자, 25,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4절과 함께 25, 26절을 같이 읽으시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6가지로. 첫 번째, 십자가는 영광이다. 두 번째,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세 번째, 너희들도 그 당시 제자들이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한다. 네 번째, 그러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길로 오면 죽어도 살게 된다. 여섯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것이요.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사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헬라인 찾아온 사건을 들으시고 영광 얘기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사건,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찾아온 헬라인은 몇 명일 뿐이에요. 근데 몇 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선교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선교할 수 있는가? 거짓말이에요. 선교에 대한 마음도 없고 진정한 선교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미션, 선교,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해요. 아까 앞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진짜 선교가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차신 교회가 각 소그룹별로 선교지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멤버들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선교에 대한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열정이 생기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선교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메시지를 포함한 내용이 이 두 번째 사건의 내용이에요.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미랄에 대한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은 십자가 메시지 중에 겸손이라고 한다면 지금 메시지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 중에 죽음을 말하고 있고 이 죽음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두 번째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삶은 겸손이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은 죽음의 삶이며 이 죽음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다. 예수님도. 자,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가시긴 가시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즉 십자가로 가는 길을 좀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면 어떻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와 비슷합니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번씩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좀 안 마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뭐라고 하시죠? 오늘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는 것처럼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좀 괴롭고 피하고 싶지만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런 비슷한 기도를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 차이점은 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께서 침묵하십니다. 근데 지금 며칠 전인데 십자가의 지식이 며칠 전 겟세마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세요. 거기 무리들이 있는데 자 28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무리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듣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9절 보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아마 이렇게 우렁찬 울리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천둥이 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0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침묵하셨는데 지금은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무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4번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십자가로 만들었고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메시지, 십자가의 길, 곧 영광의 길을 예수님도 갈 것인데 그 길을 그 당시 무리에게 말했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청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자,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 같은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기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 또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함을. 그 다음 6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십자가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십자가는 어떤 길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이다. 동시에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십시오. 이제 심판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 심판 메시지가 이어질 것인데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선교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시면 여기 앉아 있어도 예수님 믿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멸망합니다. 경고예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삶에 대한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광과 승리와 구원으로 가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꼭 기억하세요.
협박하는 거냐? 협박은 아닌데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이렇게 육신의 몸이 있을 때 기회예요, 찬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멸망으로 갑니다. 십자가는 딱 두 갈래 길이에요. 구원과 승리, 멸망과 심판. 원수들은 멸망과 심판인데 그 원수와 함께 멸망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어렵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세요. 사람들 많은데. 오늘 이 12장의 메시지는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이 메시지는 모든 대중들 앞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예수님의. 나머지는 이제 제자들만 모아놓고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은 13장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 발을 씻겨주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12장 후반부까지는 뭐냐면 대중들에게 한 설교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2,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다.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예수님 보고 너라고 하면서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율법은 머리로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즉 십자가를 통과하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저벅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13, 14, 15, 16, 17, 18, 19,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 길을 저벅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읽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는 그래서 영광의 자리이고 승리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은 복음 메시지를 증거해 주세요. 복음. 잘 들으세요. 35, 36절 이 상반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빛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예수 복음을 다시 증거하십니다. 자, 35, 36절 상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십자가 길을 따라와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두 번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세 번째,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비록 십자가는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 빛의 길, 빛을 믿는 길, 결국에는 빛의 자녀가 되는 길로 와라,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준비할 때 와서 미리 준비하는데 아가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가서 2장 10절. 아마 자막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로 나에게 들렸어요. 오늘 주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와 함께 가자. 물론 그 길은 십자가 길이니까 고난이 있겠죠. 하지만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 믿고 이 십자가 길을 함께 가자고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한다.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한다. 오늘 이렇게 메시지로 나눈 6가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마칠 텐데요.
십자가의 삶은 겸손한 삶이다. 낮추고 낮추는 삶.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은 죽음의 삶인데 이 죽음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세 번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려워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만들었고 만들 것이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길, 곧 영광의 길을 가라.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 여섯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결국 구원과 승리이다.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승리이다. 원수에게는 심판과 멸망이다. 이렇게 여섯 가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차신 교회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고 함께 걸어갈 사람을 계속 부르고 믿음으로 함께 갈 사람들을 찾고 하면서 또 우리 서로와 함께 동역자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했던 구절, 우리 한 구절 다시 한번 읽고 선포한 다음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